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의인에 대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유혹과 시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때부터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그것이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험에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험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승급하기 위해 학교에서 봤던 시험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끝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는 왜 우리를 시험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의해 시험받을 수 있는 큰 영광이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인생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치루어야 될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험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실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간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시험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은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 즉 공개 시험입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지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우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을 갈망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부도덕한 행동을 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한 일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했던 그 실수들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우리를 구분 안에서 승리로 이끌 것인지 이해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걸음을 위한 분명한 증인, 분명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 또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것과 정반대인 광야가 거의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가게 된 곳은 심지어 물조차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장소에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였던 때입니다. 한 사람이 마을에 왔는데 모두가 이 남자가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새신자였던 저는 사도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만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만나기로 했고 그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서 저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사가 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몇 주 안에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알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거짓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그때 가르쳤던 것을 보면 저는 오늘 그들에게 동의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위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당신의 모습, 당신의 수준 이상의 것들로부터 무언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 확실히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반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누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훌륭했습니다. 분명히 그의 애언적 사역은 아직 먼 상태였지만 그의 가르침은 훌륭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시기에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전체 사역에 대해 또 다른 말을 해주었습니다. 광야로 돌아가라. 힘든 곳으로 가라.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정반대적인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목적에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대표되며 우리의 부르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홍해로 가는 시험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했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들어보십시오. 100만 분의 1 정도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난 사람이 200만 명으로 추정되고 1세대에서 단 2명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같은 이유로 그들의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